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27절까지 제가 목록에 올리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배마르게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곤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 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데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의 땅은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지정에는 그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보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모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고 했나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안 믿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유형적이지.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중국에 봐요. 중국에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이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교회 예배당에 와도 기도도 않고 아니 기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예? 기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우리가 거주하는 땅 이미 창세기 3장 17절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별도로 구별되게 해서 약속의 땅을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돼야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무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거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만들어 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미 이 땅은 저주가 받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수가 채워지기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 세상은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생활을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락한 약속의 땅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왜 초토화시켰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이 몇 년 후면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아니하면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대추와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다 긁어먹어버렸잖아요. 너에게 갚아주리니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도 초토화시킨 거 다시 빼앗겼던 거 되돌려 준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극진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약속의 땅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이 뭐예요? 가나안 예수품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움직여가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으로 말하면 노아 방주를 짓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노아 방주를 통하여 나타나죠. 아무리 물이 창이라고 그 노아 방주가 침몰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진리를 행하지 예수 밖에서는 진리를 전혀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관심 주지 말고. 그냥 뭐 핸드폰 들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예? 그건 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보고서는 그게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데는 밤새 보고 밤새 가지고 해. 아이들 봐요. 게임하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봐.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일은 목숨 걸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올면합니까? 기도를 뭐 몇 시간을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 이름 목숨 걸고 해.
먹고 살려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것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면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불속에 들어가든지. 눈으로 훤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재앙? 지금 각 나라마다 재앙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예?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그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같이 미련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시온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온이 나오잖아요. 시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을 약속의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지지 않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영적으로 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나 하고 열심히 그냥 그러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뭐 영적으로 모르면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겠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 열심히 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희 의로 행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각 개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게 재앙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다 평안하다 하다 그냥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언약의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오늘날도 그와 제가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는 그냥 자기도 못 사랑해. 자기 하나 자기를 못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구원이 됐는지 구원이 안 됐는지도 몰라.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9절에 가봐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약속의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딱 지정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죄만 짓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게 하고, 죄를 지니까 재앙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무슨 문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볼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를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언약 안에 들어갈 때만 언약의 기능이 그것을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지하철을 타서 버스를 버스 안에 타야만이 버스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밖에서 이 버스가 가네 구경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야 언약의 그때부터 기능이 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뜨거운 불에 속아 녹아지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시온산에 거할 때 그 불에 타서 녹아지는 그런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왜 줘요? 용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고, 노아에게 언약을 해서 노아 홍수를 내린다 그러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시키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노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아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남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의 수의 차이까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자, 에베소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노아 가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9절을 보면 그때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될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류를 퍼져나게 하는데 그 일들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요? 이 세상의 모든 관영이 다 죄악으로 죄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죄에 가둬가지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언약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회복하겠다. 땅을 회복하는데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는 게 언약의 땅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는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기름 부으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기름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예수님하면 그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54절 55절.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은 뭐예요? 의의 왕으로서 기능으로 능력으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면 우리가 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이 단지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의의 왕으로 만드는 기름 부음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돌봐주시겠다 그러면 왜 돌봐줘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때가 전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재앙을 왜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는 건 하나님을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재앙을 내리니까 그냥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바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거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로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나니 곧 주님 안에서 생명 곧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거 영생의 소망.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예수 피가 없으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줬나? 먹고 마시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요한복음 6장 63장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할게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언약의 기능이 작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심령 골수를 더러운 걸 다 쪼개내버리고 그분이 좌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되어서 거기서 눈과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죄를 다 도말하고 죄가 없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은사 조금 받으면 이게 구원받은 줄 알아.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천국 되어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 살고 그분의 마음.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게 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대어 마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만나를 줬나?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만나를 주신 거고, 생수를 주신 것은 그 생수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지하수로 그냥 지하수가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보래요. 예수님이 생수인데도 지하수 땅에서 나오는 물로 정도로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자 고린도서 10장 5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들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나요? 그거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주님과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했다고 해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철학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매가 걸려갖고 치료해 준다 할지라도 고쳐주면 뭐예요? 주님은 알지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왜? 나는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만 들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그건 나중 문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은 어린아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물도 주시고. 근데 그들이 왜 줬나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가.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세요. 맨 유형적인 것, 행사. 행사를 잘하고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집회한다고 해서 구원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명이.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초토화를 시킬까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극진히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식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악. 육신의 생각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수없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옛것을 폐하고, 옛것을 다 폐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걸 다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시온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성을 가는데, 시온성이 뭐예요? 사무엘에서 5장 9절 10절 시온성이라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시온성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존자가 세우는 곳이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온성이 나오는데, 그 시온성은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시온성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87장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편 87장 5절. 시편 87장 5절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그 누가도 시온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나안이 시온산 언약이 상징하고 있는데, 자, 가나안이 누가 세워? 가나안 땅을 누가 세워? 약속의 땅을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온성이 뭐예요? 해발 775 정도로 된대. 그런데 거기는 시온성이 있는 건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북쪽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의 차이점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무슨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 북유다나 남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인물이 등장해서 왕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는 다윗 왕이 왕의 중심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고, 다윗 왕이 죄를 지니까 인구 약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예? 잘못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뭐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누구예요? 유다 나라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적 인간의 중심이 이제는 시온인데, 그 인간의 중심을 다 폐하고 실제 주인공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의 모든 걸 다 파해버리고 이제는 실제 주인공이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 뿌리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7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있던 곳이 시온산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시온에 사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온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서 수가 채워지면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어디서? 시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4만 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왕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는 왕이 중심이 되었다는 건 예배에서 1장 10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수가 채워지면 이 세상에 불로 다 태워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화산의 구멍을 빵빵 열어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 나라의 화산을 화산구멍을 다시 열어서 불을 뿜어내잖아요. 왜 용암을 뿜어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내가 녹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를 못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 통일시킨다는 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지구가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다 등이 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 지금 그래서 주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하고, 그래서 AD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몇 년, 2004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를 예수님 앞으로 등기가 나 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로마서 11장 31절. 그래서 남은 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로마서 9장 27절 봐요. 로마서 9장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쓰러지고 죽고 없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시온인데, 그들이 시온산에 거하게 하고 그들이 수가 채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우주 땅덩어리는 다 불로 태워져 녹아지게 하고 여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화산을 만들어 놨는데 화산이 뭐예요? 거기에서 불구멍을 열어놓은 거예요. 불이 유황불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녹여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0장 40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 뭘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약속한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아. 이거 마음으로 몰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 정도야, 그 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쏙 빼놔버려요. 예?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진정한 시온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너희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시온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생각으로 살지 않냐? 네 생각. 네 생각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의 생각은.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죽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만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태어나게 해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태어난 거예요? 못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을 이렇게 때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와 태어나지 못한 자와 왜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줍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너에게 작동하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죄를 도말시켜서 거룩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시온성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거룩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남은 자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이도거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래야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귀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유엘서 2장 32절. 그래서 여호와 이름. 유엘서 오늘 본문을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32절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나 여기서 말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언약의 기능이 작동하는 언약의 기능이 작동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기름이 왜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래서 포도주와 예수의 피를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왜 여러분들을 뭐 아픈 환자들, 치매 환자들 뭐 치매도 뭐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가수 누구예요? 태진아 씨가 자기 아내 치매 걸려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 TV에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내가 치료해주마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치매가 걸렸든지 중풍병이 걸렸든지 모든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어둠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치료해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는 거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언약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문제지.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딱 목표가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예? 근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왜 하소연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 예? 나만 애타는 것 같아. 자기들이 사모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은 누리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로마서 8장 가봐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내가 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안에서 불러야죠.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살았는데 나 도저히 너를 부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덕을, 믿음의 덕을, 지식의 덕을. 이 모든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을 주시고 이런 걸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주시는 거죠. 절대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이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새 언약의 기능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함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새 땅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이 세상은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만 다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곳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다 수가 채워지면 이제는 옮겨버리고 여기는 불로 태워져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농담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거예요? 100년 더 살아요? 앞으로 100년 더 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예? 그렇지 않은데 그 금방 하래 금방. 그런데 주님을 그냥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갖고 목숨 걸어요. 주님을 내가 구원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가봐요. 본문을 가보면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자기 땅이 약속의 땅 때문에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서 이제는 기름 부음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려서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속히 들어가고 또한 주님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